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들이 참 착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이 있기에 주님, 저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의 임재 속에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꼭 있어야 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깊이 주실 거라 믿고 저희가 믿음으로 또 말씀을 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사복음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그 예수님이 해변에서 하신 그 설교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 설교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업을 이 씨 뿌리는 자에 비교하셨고, 또 그 나라의 발전을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가루 사말 속에 넣어둔 누룩처럼 그렇게 비유해 주셨고, 또 이 의인과 악인들이 어떻게 최후에 분리될 거라는 것은 이 알곡과 가라지, 또 이 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진리가 얼마나 너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죠. 또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였어요? 그 깨달아 아는 자들이 행하여야 할 그 책임에 대해서 집주인,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자유자재로 내어오는 그런 집주인의 비유에서 또 말씀해 주셨죠.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자, 이제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공부해 보겠어요. 이 13장 뒤에 그 이어서 나오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행적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사건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적었다기보다는 주제별로 적은 게 마태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통틀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조화복음이라는 공부를 보면 예수님이 그 지치신 몸을 이제 가지시고 한 사건들을 우리의 이제 다중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렇게 같이 엮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여러 가지 성경 그 사복음서를 이어놓은 그 글을 쭉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요 사건을 하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어떠한 큰 일을 또 행하세요. 근데 그 전에 아마 마태복음 8장의 19절에 있었던 어느 사건이 그때 하신 말씀일 거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겠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해변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해변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 특별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또 글도 우리 선배 글에 있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 해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았죠. 근데 20절에 예수님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4절에 있어서 짤막한 글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장면을 이때 이렇게 하신 기억하고 들어보세요. 이때는 해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자라가는 방법과 또 그 나라를 전도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신 후에요. 또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아마 이게 저녁때가 되었을 거예요. 저녁때가. 왜냐하면 아침부터 설교하셨으니까 그거 오래 하셨으니까 거의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2가지 질문을 한 2 사람은 아주 예수님의 유능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두 사람이 한 질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는 주님을 쫓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목숨도 내놓을게요 하는 이런.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신 대답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갔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두 번째, 뭐 나쁜 것 같지 않죠? 예, 우리가 하나님 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럼 뭐 아버지가 아직 부친이 아직 죽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도대체 맞아. 이건 영적인 교훈이에요. 영적인 교훈 우리에게. 자, 여기에 보면 이 한 서기관 또 제자 다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대답은 누구에게 주신 답이냐?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 교훈들이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답을 얻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꼭 제자가 필요할까요? 천사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 사람을 꼭 택해서 해야 되는 이 제자 삼는 또 우리가 꼭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땐 항상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해가 되어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거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자,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교통하는 우리들과 교통하는 이 다리로 교통으로 꼭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자, 그래서 예수님께는 제자가 필요해요. 예,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그 제자가 필요하거든요.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사람들. 자, 우리가 이것을 더 말로 하지 않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엔 우리가 이 보배를, 이건 누구예요? 값진 보화, 진주, 예수님 아니에요? 진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우리들이잖아요. 그 이유는 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제자를 삼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 없어요. 뭐 우리를 잘나게 해서 우리가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절대 아니고 이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예?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그 이유가 히브리서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히브리서 5장 2절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건 뭐예요? 내 부족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제자를 택하시는 이유고 목적이세요. 목적. 자, 그래서 이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겠다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쫓으면 나는 너에게 세상 영화, 부귀 영화를 줄 수가 전혀 없다. 나 자신도 집 한 채 없어. 나 자신도 집이 한 채 없다. 그런데 참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하신 말씀이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다 그래요. 가롯 유다. 예. 예수님이 유다 마음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한 욕심, 예? 물질을 향한 욕심을 아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다에게 너가 나를 아무리 쫓아도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 가짜는 줄 수가 없어. 깨달아 알아라. 그러니까 이때 유다가 자기의 부족함이 뭔지를 자기 실체를 알았더라면 이 말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유다에게 가마력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유다의 그 마지막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의 그 아주 치졸함, 내 자신의 그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너희가 어떤 희생이죠?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거와 비슷한, 이거 연결될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또 어떤 왕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누가복음 14장에 25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노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수가 없으세요. 이런 사람들, 그렇죠? 또 이거 보세요. 이건 분명히 내부치는 장사하기 허락하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 제자의 마음은? 그 뱃속을 버리기를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 뱃속을 버리지 않기 위한 어떤 자꾸 핑계를 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요, 또 예수님께. 그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실제로 죽은 자들을 처리하게, 너희는 그 일에 간섭하지 마라. 너희는 나를 쫓으라.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마태 보세요. 그들이 나중에 어떤 실패를 해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시작에 그가 쫓았어요. 마태도 예수님 날 쫓으라 할 때 그냥 뻘떡 일어나서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자, 우리가 이 제자 되는 것, 물론 이 제자가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시작점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자, 우리가 요 교훈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이어서 한번 이걸 공부해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이게 다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우리는 그 단계는 이제 넘어왔잖아요. 여기 오신 우리 모두가 우리 정임 집사도, 우리 호 집사님, 우리 또 강문백 집사님,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다 전 정말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교훈이 맞습니다. 예, 정말 저 그래야 돼요. 막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완전한 평안인가, 완전히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게 하루아침에도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일 경험하고 있지만, 자, 왜 그럴까?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가르침이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자,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수님 12제자. 그들을 한번 놓고 우리의 본을 놓고 한번 공부해봐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였던 마태. 이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습관이 어떠했겠어요? 그가 갖고 있는 성질머리가 어떠했겠어요? 상상을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 이 시몬은 베드로가 다른 시몬. 이 시몬은 열심당원. 이 사람은 오면 맨날 무슨 얘기만 했을까요? 지금 이 정치가 어떻고, 지금 이 공화당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세상이 망한다. 이 얘기만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베드로는 통이 컸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또 어때요? 아니, 이 충동적이야. 자기가 막 주장해서 자기가 혼자 막 나가야 돼요. 베드로.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 아주 비열한 사람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가룟 유다. 또 이 진실하지만 소심한 사람, 도마도 있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 근데 진실했어요. 예. 그 죄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죠. 진실했으니까. 그다음에 빌립은 아주 깨닫기에 더디었어요. 빌립.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솔직하지만 야심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골치 아파요. 그냥 아무데나 말해버리면 상처 입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 12명이 그냥 모여 있었어요. 바글바글. 자,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사이에 무슨 평화가 흘렀겠어요. 예수님 계셔도 맨날 자기네끼리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 이 사람들 모두는 정말로 우리처럼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태고 타고난 기질도 있었지만 그 인생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여겨지는 후천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요한만 빼면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 결점을 가진 채 함께 모여 있었으니 우리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 그들이 그 예수님, 중간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에 하나? 그들이 믿는 믿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또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예수님이 주신 교훈 그 자체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사람 교훈을 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믿으려고 그래. 그거 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도, 교훈도, 생각도 예수님의 중심으로 함께 모이기를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시험 받아요. 각자에게 시험 받고 아마 시험 굉장히 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불만도 많았을 것이에요. 이게 잠깐 이 불만이 어디까지 있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깐 여기 계실 때에도 그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에게 그 고백을 한 후에도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널 사랑하느냐. 이렇게 좀,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그런 장면을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라 이렇게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뒤를 싹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있어요. 주님 요한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또 의견의 차이가 뭐 분분했어요. 네가 옳고 내가 그리고 뭐 막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오순절날 배운 게 뭐였어요? 그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배운 게 뭐였냐면 예수님만 계셔주면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들이 그것을 배웠어요. 그들이. 그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은 정말 그런 힘이 있어요. 그 신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께로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뭉쳐있기만 하면 그 황금줄을 갖다 놓지 않고 저희가 정말 우리 경험했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 속에서 솟구쳐지는 어떤 것이 있어도 그저 그 줄만 붙잡고 있으면 정말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그러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해야 될만 하는 그 붙잡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가늘어도 놓지 않는 것.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이 성교부 식구들과 또 지부 식구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 내 안에 어떤 시험, 불만, 의견 차이가 있어도 그거 다 인정하세요. 그거 없다고 하면 이제 그때 문제예요. 그거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없다고 하겠어요? 우리 더 많죠. 더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맞아요. 다 있어요. 다 모자라요. 그거 우리 인정할 때 여러분과 제 사이에 우리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교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면 무슨 말도 할 수 있고 무슨 마음도 내어놓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제자됨과 더불어서 제자가 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교제예요. 교제.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밤이 아주 깊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피곤하셨어요. 아주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배도 고프셨어요. 사람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씀을 같은 그러니까 이 호숫가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는 같은 장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해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 그랬어요? 배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배에서 조금 물가 떨어져서 그렇게 설명 들었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쭉 설명하셨어요. 그 밤이 맞독했는데 또 이 제자들이 두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거 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 배를 띄워라. 가서 좀 쉬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갈릴리 호수 서쪽이거든요. 서쪽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호수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면 약간 그 한적한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덜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띄워라. 좀 가서 쉬자.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배를 띄워서
지금 그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호수가 아주 커서 바다 같았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배를 띄웠어요. 다 가고 있는데 예수님 그 배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집회 끝나면 사람들이 다 가지만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주위를 웅성웅성 맴돌잖아요. 이 사람들도 너 무슨 말씀이 더 있을까? 혹 해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모신 배가 막 가니까 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가자 그러고 배를 막 이제 여러 척의 배가 같이 이제 그 호수를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셨는데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깊은 잠에 푹 빠지셨어요. 제자들도 이제 뭐 말씀도 들었겠다. 빨리 건너가자고 이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이 뭐 갈릴리 호수 바다 하나야 뭐 그냥 식은 죽 먹기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고 배를 열심히 이제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폭풍. 근데 그 안에 보면 그냥 폭풍 정도가 아니라 지진, 해일, 막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몰아치는 아주 깜깜한 밤이었어요. 칠흑 같은 밤. 여러분이 그 사건 잘 아시죠? 폭풍 속의 주님. 자, 그런데 막 갑자기 폭풍이 들이닥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노를 지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어부들이잖아. 우리가 평생 여기 살았는데 막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열심히 지금 또 기술을 의지해서 자기네 그 짤막한 기술을 의지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요 웬걸 이게 점점 이게 감당이 안 되네요. 그 여러 명의 어부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언제까지 자기네가 죽게 되었다고 정말 피부로 느낄 때까지 그들이 노를 저었어요. 그들이 딱 죽음을 깨닫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계시잖아 선상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불러요. 그들이 여기 성경에 읽어보면 그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그들이 우리가 이럴 수가 막 절망 중에 이제 사실 이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아마 100%의 경험을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깜깜한 칠흑 같은 이 밤이라 예수님이 그 배가 얼마나 컸겠어요? 뭐 야트도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둠이 깔려 있어서. 영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성경에 보면 공포심이 들어왔다 그래요. 공포심. 그리고 의혹과 더불어서 공포심이 들어왔어요.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그런 거 자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불렀어요. 예수님을. 다시 불렀어요. 또 대답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그런데 그 순간 이 폭풍이 불면서 번개가 쳤어요. 근데 그 번개불을 통해서 암흑이 살짝 그 순간 거치면서 예수님이 곤히 자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자,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놀랐죠? 네? 예수님이 너무 편안하시니까 놀랐죠? 그들은 또 절망했죠.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에. 선생님이요,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원망했지만 그들이 동시에 무엇을 봤냐. 예수님 얼굴에서 자기네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그거 표현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글로 표현해요? 우리 글로 표현 못해요. 어머니 사랑도 글로 표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 원망 섞인 자기네들의 그 부르짖음에서 그걸 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딱 본 거예요. 그때 그들이 금방 한 소리가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즉시로 하신 말씀이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그 두 마디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그 절차를 한번 보세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나를 의지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도 내가 그 시험을 이겨보려고 내가 발버둥을 쳐요. 그 내가 정말 꼴딱 죽게 되었을 때가 돼야
또 그때 예수님이 번갯불을 보내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깨어나서 또 깨어나서 금방 어떻게 해요? 주님을 원망해요. 왜 주님 이제야 이러다가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읽고, 그렇지 주님 맞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교훈 속에서 우리가 꼭 이런 기적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상태만 또 볼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얻어야 돼요. 여기에 약속이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나와 있어요. 의무. 이거 두 가지 꼭 배워야 되는데, 자, 그 약속과 교훈의 답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 폭풍이 가라앉고, 그죠? 다 이제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응?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책망이에요. 책망. 너희가 어떻게 너 자신을 믿어?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를 믿는 상태는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정확히 진단하세요. 우리가 이 병을 고치려면 내 상태를 진단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예? 그렇죠? 내가 나를 의지하는 상태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건 다른 말로 또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상태예요. 불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편하게 쉬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편히 쉬실 수 있으셨을까요?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입장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우리와 똑같은 본성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편히 쉬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날 당신이 하셔야 될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편히 주무실 수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쉬셨어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쉬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 생애 동안 아무것도 스스로 힘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사셨어요. 그날도 그 어두운 바닷가, 그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쉬셨어요. 그 믿음, 그 예수의 믿음을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이잖아요. 어느 믿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그리고 이 폭풍을 잔잔케 하신 그 능력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셨어요. 예.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능력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시셨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을. 예.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나가 전도할 때 우리의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돌봐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안식일, 또 우리 생애 동안 이 폭풍우 뿐만이 아니라 생애 매 순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쉴 수 있어야 돼요. 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 우리가 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그들은 그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의지해서 노를 저을 때는 그런 노력 중에는 그런 예수님을 기억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와중에 있으면 절대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빨리 우리를 버리는, 우리를 믿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로 향해 있는 산 믿음이 우리 인생의 폭풍, 인생의 바다를 잔잔케 하여 줄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방법이
제자들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이 폭풍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이 교훈에는 이러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의지하면 절대 안 된다. 예? 이런 것이 믿음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믿음이란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믿음, 예수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자, 두 번째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악인의 상태와 죄와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응? 악인의 상태와 죄. 죄가 무엇이며 이 악인을 도대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게 아닙니다.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57장 20절과 21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지금 제자들이 만난 그 바다 아니에요? 예? 제자들이 만난 바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이 바로 전에 폭풍에서 배웠잖아요. 첫 번째 교훈에서 이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뭐였어요? 이 평화를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렇게 평화를 파괴한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바로 죄였어요. 죄. 왜냐하면 성경에 죄는 불법이라, 그렇죠?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것. 응?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건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정복되어지지 않을 때, 다른 말로 우리 속에 이 늘 요동치는 이 죄성이 정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쉼이 없어요. 우리는 늘 요동하는 바다 같아요. 마음이 항상 좋았다 그졌다 좋았다 그졌다.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그런 마음에는. 그리고 우리 공부해서 알잖아요. 너무 잘 알죠.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우리의 격정,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다스릴 방법이 전혀 있지가 않아요. 이 제자들이 우리 아까 설명했죠. 이 제자들은 어부들이고 탁월한 기술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자그마한 배 하나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 폭풍 앞에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인생 앞에 우리들.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뿐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뿐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쉬어봐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이 정말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를 맛을 보아야 우리가 그게 진정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며칠 전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현 집사가 고백했잖아요. 그 마음 달라고 내가 기도만 했는데 안 됐는데 용기를 내서 한 발짝 해보니 그 정말 자기가 표현 안 했는데 우리 모두가 현 집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자기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았어요. 현 집사가 마음에 평안이 있구나. 그게 경험이에요. 그의 경험. 여러분 시편 107편 29장과 30절에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기자도 이걸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똑같은 장면이죠.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예? 쉼을 얻은 사람의 그 길이잖아요. 근데 또 로마서 5장 1절엔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그 당시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한 자들이 갖게 되는 평안.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 현 집사 경험한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예요.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오는 평안. 그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32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 공효란 뜻은 의가 만들어낸 행위예요. 공효란 뜻이 사전에 행위거든요.
의의 공효는 의를 얻은 사람은 화평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얼굴에 그 화평이 흐르게 돼 있어요. 예. 그 결과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이제 폭풍 속에 예수님 교훈을 몸소 보여주신 거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설명했지만 그 예수님이 그 배 속에 계셨는데 그 장면을 제자들만 본 게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배들이 같이 왔죠. 여러 배가. 몇 척인지 모르지만 아마 많았을 거예요. 배가 같이 왔는데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배들이 막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바람 불면 배들이 막 같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배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번개불 치는 그 장면,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그런 설교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야단치는 그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폭풍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오다 보니 벌써 날이 밝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가 그 서편 산기슭에 다다랐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내렸잖아요. 그 내렸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 살았다. 이제 이러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우리 인생길하고 똑같아요. 살았다. 그러고 왔는데 성경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그 폭풍보다 더 무서운 장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폭풍을 그래 하고 딱 오는데 막 그쪽 지방이 거라사라는 지방이에요. 데가볼리, 거라사.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인데 미친 사람 두 사람. 이거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미쳤어요. 그 두 사람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주례랑 막 그냥 뛰어가 도망을 가는데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이 귀신의 상태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와 대단해요. 예. 이 마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특별히 그 상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상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5장에 가서 보면 이 광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다 건너편 어딘지 아시겠죠?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서편 쪽으로 이제 갔는데 예수님보다 그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배에서 나오심에 여기 보면 곧이라고 나와 있어요. 곧 나오자마자 이들이 이런 광경을 만났는데 이들이 정말 기절 또 하는 거죠. 굉장한 귀신들인데 근데 여기 보면요. 이 귀신들이 이 사람들이 이 미친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6절에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정말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행동을 보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걸 볼 때 이 사람들이 그 귀신이 들려서 미쳤지만 이 사람들 예수님 보고 뭔가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절했죠. 나와서 예수님께. 예? 이 사람들 마음에 저분이 우리를 좀 이 상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안 나와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얘네들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짖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의 그 속에서 신음소리는 저를 구원해 주소서. 예?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소원이었을 것인데 이들이 지금 눌려 있거든요. 이 귀신에게. 그래서 이들의 입을 주관한 자는 누구냐? 사단이었어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신음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귀신의 소리로.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신음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으신 분이었잖아요. 들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야단치셨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거라사 광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 되었잖아요. 거라사 광인이 두 사람이. 그죠? 여기 보면요. 이 사단은 말이에요. 그럴듯한 유혹으로 우리들의 감각을 자극해요.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서 그걸 보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아주 그럴듯한 유혹으로 사람들의 감각을 유혹해요. 감각. 예.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악한 마음을.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악한 마음으로 죄악을 범하게, 아주 괴팍한 죄악을 범하게 그들을 이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6,000년 동안 똑같은 방법인데 6,000년 동안 인류가 항상 속아온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이렇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죠. 어떤 것들이 그렇다는 유혹인가. 근데 여기에 대한 이 방벽을 세울 수 있는가 우리가? 방파제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파제가 뭐냐? 방파제가 뭐겠어요? 방파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입장이 어떠한 간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께로. 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끌어들이는 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말은 예수님 계신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입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마련해 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없으면 우리 못 가요. 사단은 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차단시키고 우리에게 이 통로를 막고 있어요. 이 통로를 우리는 그 통로를 항상 그 채널을 열어놔야 돼요.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채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우리의 방파제예요. 방파제. 여러분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품성이 고상해지고 우리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우리를 존귀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항상 개발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그것을 살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할 때 어김없이 사단 아래 가게 돼 있어요. 뭐 우리는 예외라고요? 우리도 절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즉시 사단에게 가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그것이 성경에서 주는 경고예요. 경고. 우리라고 뭐 믿음에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오직 능력과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깨어 있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여러분 근신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개발시켜 주세요. 또 이 걸어서 강인의 교훈 중에서 한 무리가 있죠. 한 무리. 그게 누구냐? 돼지떼를 치는 돼지떼 농장 주인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참 경계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자들이었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잖아요. 왜 거절했어요? 자기네가 어떤 손해를 입을까 봐. 근데 그 손해가 여기 정확히 나와요. 어떤 손해예요?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까 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내가 어떠한 물질을 희생할까 봐. 그것이 아까워서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한 자들이 이 돼지떼 농장 주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라사 광인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훈들을 가져오세요. 또 그 교훈에 우리의 책임이 들어가 있죠. 우린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 게요. 참 감사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제 회복을 입은 이 두 사람, 회복을 입은 이 광인들. 이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무슨 형편이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그 마을 사람이 그 온 동네가 다 아는 귀신 들린 자들이었잖아요. 온 동네가 싫어하는 정말 갖다 버린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게 부르짖은 그 들리지 않는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신음 때문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과 그들만이 아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들만이 알고 있는 경험. 저분은 내 구세주야. 세상이 뭐라 해도 저분은 내 구세주야. 그거 하나만큼은 이 사람들 마음에 심겨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 마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실 때 예수님이 쫓아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때 버티지 않으셨어요. 그래? 오케이 하고 배를 타셨어요.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같이 가겠어요 그 주님과.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너희는 가서 뭐래 전하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전하라.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그 경험이 정말 확실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따라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 주위에 뭉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들이에요. 2명의 선교사. 이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그들이 전할 말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하라. 이 사람들은 그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 내 형편이 어떠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요 보세요. 자격이 있었어요? 인간이 줄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이들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을 인정해 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만 계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들은 그 부르심에 흔쾌히 순종해서 그들은 그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보면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이때가 AD 29년 늦가을이었거든요. 늦가을. 이때가 있고 나서 한 9개월이나 10개월 후에 예수님이 이 지방으로 다시 오세요. 이 데가볼리로. 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밀쳐냈던 그 지방. 그때는 거라사뿐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큰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 전체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랐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그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 9개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많은 믿음의 삶이 생길 수 있도록 이들이 그 책임을 수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니까. 이 미친 사람들 둘도 그 일을 9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거기에 큰 믿음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이 미친 사람들도 했거든요. 자, 이것이 거라사 강인이 주는 교훈이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끝낼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후서 2장 13절, 14절. 이 절에 이 거라사 광인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어요. 성경절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도 꼭 필요하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이 둘이 잘 균형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공부했잖아요. 이 영광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잖아요. 모세 등 뒤로 지나가시면서. 그죠?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줬어요.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거든요. 또 이 히브리 말로도 영광은 이 성품, 형상을 뜻하는 단어예요. 영광. 그 단어에서 나온 그 히브리에서 나온 영어가 캐릭터거든요. 캐릭터. 우리의 성격. 그래서 이 영광, 이 성경에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으세요. 성품.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 삼고 이렇게 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품을 닮은 자, 예수 믿음을 가진 자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 하나뿐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품성을 우리가 배워서 훈련받아서 그 같은 품성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말로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또 설명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그 이유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품성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품성. 우리 오늘 설교에서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늘 가는데 단 한 가지의 조건이에요. 우리의 품성.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우리가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품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예언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마지막 예언을 이러한 품성이 없이 이 마지막 예언을 전해놓으면 아주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져요. 지금에 있는 혼란보다 더 혼란스러워져요. 우리 믿음의 선배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예? 이 돼지떼 주인 같은 사람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해놓은 것 때문에,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 해놓은 것 때문에 이 신학계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들을 전도자들처럼 주님이 우리 입에 주신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 여기 앉아있는 각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경험들 있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그걸 전해야 돼요. 어떻게 큰일을 내게 행하셨는지, 예? 또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의 간증이죠.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내용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복음을 경험한 자들, 그러한 복음의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어찌할 수 없는 자들,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들, 예. 세상이 우리를 미쳤다 해도, 예? 정말 우리가 미친 자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우리는 정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우리 모든 지부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주신 그 큰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같이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서 행해왔던 그 많은 그 죄를 불구하고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그 좋은 하늘로 영원히 살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그 능력을 받아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